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본문의 위치 보면 앞에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있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장면이 있고요. 또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에 대한 묘사가 있고요. 이건 구약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무리들의 찬송에 이어서 요한이 해석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결국 메시아 기대에 대한 부분, 메시아 상에 대한 이 간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게 또 하나의 설교의 주제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고, 또 요한은 이것을 그 후에 부활 이후에 이제 하나의 영광으로 묘사하는, 여기에는 이제 예수의 죽음까지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 부분에 역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독특한 부분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반응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 또 결국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인간의 완악한 그 죄성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샘플로 보시면 이 강성효 목사님이 쓰신 부분인데 이제 왕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첫 번째 나귀를 타신 왕, 두 번째 이해받지 못한 왕, 무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오해했다,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만드셨고, 예화로는 이제 사울 왕, 결국 누가 왕인가, 진정한 왕인가 했을 때 결국 다윗을 오해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망한다, 부정적인 예화를 하나 제시하셨고, 세 번째 버림받은 왕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화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재물에 때문에 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뭐 대충 요약을 했고 그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질문을 하자면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왜 무리들은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을까? 뭐 제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것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의 반응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그 요한복음의 독특한 부분 뒤에 나중에 이제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그 잠을 자잖아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죽을 만큼의 고민이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유구무원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가는데 지난주 설교와 빗대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자 이렇게 품으신 부분이 있는데 결국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극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의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그 군중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우리 본문상에는 이제 우리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성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내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첨부하자면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민족적 해방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환호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는 이제 표시로 나귀를 타신 걸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요거는 그 요한의 신학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 타고 들어가셨으면 바로 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백성들도 다 죽었을 거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명절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와서 다 그 명절 주위 그 주변 예루살렘 주변으로 파견을 온다잖아요. 보통 주둔군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밀란이 일어날 거 걱정해서 다들 오는데 그때 말 타고 들어갔으면 아마 반란군 취급받아서 제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말 타고 가는 사람을 환호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우스꽝스럽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비웃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또라이가 지나가는갑다 이랬겠죠. 그러면 이제 나귀를 탔지만 백성들은 또 왕으로 모셨잖아요. 네. 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뭐 이제 이 백성들이 불렀던 기대했던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찬양도 뭐 호산나 호산나 찬양도 부르고 뭐 성가대도 그런 찬양 많이 하고 보험 성가대 그런 찬양이 많은데 그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이 그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와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산나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의미로 불렀던 그 호산나를 우리는 배우기 전에는 그게 진짜 그 구세주로 오신 호산나로 이해하고 그걸 찬양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나중에 알고 나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해서 그 호산나를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호산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성경에 있는 그 호산나는 그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호산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것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름의 내용이 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아까 발제도 얘기했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라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어떤 새로운 다윗 왕국을 이루는 분으로 생각하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 의미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말하는 구원자 예수는 크게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달랐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하고 교회에서 다 삼부 예배 찬양되는 호산나 찬양대가 많고 이런데 그런 다름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는 예수님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쭉 길에 서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그게 진짜 왕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왕이라 그랬으면 그날 다 죽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군인 반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냥 나귀 타고 우스꽝스럽게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냥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외치고 두 사람이 외치고 이러다가 그냥 외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재밌게 하셨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의 6월절 만찬뿐만 아니라 6월절 잔치를 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향해서 재밌게 그냥 그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게 됐다.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몰랐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 때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니 예수님은 사실 두 번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오병이었대 그랬고 지금 이제 들어갈 때 입성하실 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호산나 외쳤을 거고 이제는 의미를 뒀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근데 네. 종려나무가 보통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식물이 종려나무니까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의 퍼포먼스보다는 아까 오성일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의미가 더 있지 않았을까. 이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해방할.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스타였으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게 국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1 만세운동,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외웠던 것처럼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런 걸 그렇게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혀 다른 왕으로 이들은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분명히 군중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못했다고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성일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줄 그 왕처럼.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으로 그러게 오셨던.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정말 민족을 대표하는 그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를 해방해줄 그 구원의 왕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고 정말로 나귀 타고 말이 아닌 나귀 타고 오셨던 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성현 목사님 했던 거에 제가 조금 더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성기 목사님 쪽에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예수님 시대에 큰 어떤 세상을 봤을 때는 그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에는 유일무이하게 황제 한 사람이고, 또 황제를 신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리고 유대 상황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있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분봉왕이 이제 헤롯 정도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라는데 포인트를 두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라고 실제로 환호했다면 아마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6월절에는 온 세상에서 다 6월절 모이거든요. 모이다 보면 유대인들이 혹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경계가 삼엄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이라고 그렇게 환영을 했다면 그러면 당장에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제압을 했을 거 아닌가. 용납하지 않고. 우리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게 좀 더 가까운 해석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그걸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뭐 옷도 벗어가지고 나귀 밑에 깔아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로마 군사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뭐 별거 아니다. 좀 우스꽝스럽네. 뭐 그 정도로 봤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몰랐던 거죠. 아무도.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군중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군중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우리도 그처럼 호산나 외치자 이렇게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중들이 호산나 외친 것은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호산나 의미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군중들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호산나 하고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까 김성기 목사님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 사건의 배경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환호를 하며 사람이 몰려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선지자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 왕이 대표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백성들이 취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 지금 현실이 직면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김성희 목사님이나 조한우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굉장히 절박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들이 로마의 압제와 지배 속에 또 그들은 굉장히 그게 수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 진주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할 수 없이 그냥 그들이 그들의 어떤 무력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 아랍이 또 똑같은 건데 이슬람에도 사우디아라비라든지 사우디의 중동 정세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도 외국인이 자기들의 그 알라가 다스린 곳에 거기에 주둔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음속으로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때문에 절박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로마의 제국 또 하나의 어떤 그것들을 대치할 수 있는 정말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 아주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오성일 목사님 좀 배신을 때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가야바가 했었던 요한복음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런데 한 사람을 가야바가 메시아로 생각했겠냐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그는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면 우리가 그전에 알았든 몰랐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그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아마 대제국의 권리, 무력의 지배에 통치받는 어떤 세상을 그들이 꿈꿨다면 나중에는 그들이 바꿔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그들이 바꿔지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요한의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대요. 결국은 그 당시 사회가 더 심각하게 어떤지 간에 결국은 이제 깨닫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이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평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좀 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포기해 본 적이 없다. 샬롬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샬롬
그게 샬롬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시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고 결국 힘에 의해서 각자의 능력에 의해서 자본의 축적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이.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도 평화의 세상을 포기하지 말씀하시고 그게 완전 최종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평화를 포기하지 결코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요. 비록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지 군중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본래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도 결국은 평화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세상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그럼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가장 LH에 있는 그 투기의 자본들 결국은 투기라고 하는 걸 뭐겠습니까? 자본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을 미리 그 자본을 갖고 있으면 교회도 결국 자본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평화가 올 것이고 또 자본을 갖고 자신 노후 생활도 평안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한테도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평화를 얻기 위해 가지고 평안한 생활, 편안한 노후 생활, 여유가 있는 생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현재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 지금 이미 교수님 말씀하신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 대립이 되는 거죠. 로마의 권력자에서 지배받는 어떤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서 이런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이걸 교회에다 갔다 오면 오늘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유혹받는 것 하나가 목회자 힘을 가지는 거죠. 그거에. 그래서 교회를 평화스럽게 만든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면 교회가 평안하다. 목회자와 순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실제 우리들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도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서로가 힘 있는 사람이 뭐를 주장을 하면 교회가 평화할 것이고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논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평안할 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쟁터가 되고 서로 주도권과 지배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고 지금 뭐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지 않나 그 생각돼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어떤 무기력하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회든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 것처럼 그게 어떻게 전쟁터가 됐든지 그런 상황이든지 우리는 끝없이 평화를 추구해야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화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바라봤습니다. 이게 혹시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 스가랴 말씀이잖아요. 그 나귀를 타는 게 거기서도 이제 사실은 나귀 타는 의미가 겸손과 평화를 얘기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의미는 정말 평화를 전하는 왕으로서 오시기 위함인데 이제 종려나무가 제가 많은 곳에서 살다 왔거든요. 쿠바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인데 그 쿠바에 종려나무를 까는 날이 있어요.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쿠바 속 종려주일 이렇게 썼는데 9월 28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혁명수호 기념일입니다. 혁명수호 위원회라는 것이 생긴 날이에요. 그래서 그 혁명을 수호하고 지키자. 그래서 길에 야자잎을 쫙 깔아놓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비바라는 말이 만세라는 뜻인데 뭐 비바 피델, 비발라 레볼루션 이렇게 길에다 그냥 크게 다 글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기 솥단지해서 삶아서 먹고 막 이러고 축하합니다, 그날. 그래서 참 특이하다. 왜 종려나무를 깔까? 그 생각을 했는데요. 종려나무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설교에 뭐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은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려나무가 ip사귀가 한 25개에서 30개쯤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야자나무는 제일 꼭대기에 ip사귀가 있습니다. 중간에 ip사귀나 열매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가장 꼭대기에 ip사귀가 달려있고 한 달에 하나씩 ip사귀가 떨어집니다. 한 달에 하나씩 꼭 한 장씩 찢어지는 것처럼 신기합니다, 나무가. 그리고 그 ip사귀가 위에 나면서 나무의 심장도 위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나무의 생명점이. 그래서 이 나무가 잘라도 사는데 벼락을 맞으면 죽습니다. 제일 위에. 그리고 이 교배가 안 됩니다. 이 나무는 교종이. 진짜로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한 나무입니다. 자기 혈통을 쫙 지키고 가장 높은 곳에 잎이 달려있고 어디서든지 잘 자랍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그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좀 살펴보면 그 십자가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맨나무입니다. 기둥만 쭉 있거든요. 그리고 꼭대기에 달리는 거예요. 생명이 진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위에 달렸다. 그러니까 온 힘을 하늘로 그때는 쏟았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우러르시며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 가운데 종려나무 등에서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쿠바 사람들 얘기입니다. 종려나무 잎사귀가 가장 높은 곳에 달려 있는데 그걸 땅에 깔았다는 건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땅으로 내려왔다.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의미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주는 의미를 그렇게 몇 가지로 좀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평화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셨으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신만 희생하면 되는데 십자가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달고 십자가에 갈 거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일상을 잘 살아라. 웃고 떠들고 그래 조롱도 하고 야 어떠냐 내가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니까 재밌지? 뭐 이런 것도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그냥 이런저런 생각 끝에 해본 겁니다. 예. 그 종려나무를 그 당시에 동전 같은 거 찾아보면 옛날 그 2000년 전 넘은 동전들 보면 종려나무를 그려놓은 동전들이 있다 그래요. 그 마사단가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그 독립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기념이고 상징이긴 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뭐 무리나 제자들은 뭐 아무 생각 없었던 하니까 네. 실제로 동의합니다. 뭐 부안의동 또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듯이 그냥 우르르 몰려 나와서 다만 이제 그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3.1절 운동도 비폭력 무장 운동이라고는 했지만 희생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호산나 사건에서는 희생자 있다는 거 어디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상징적인 것만 충분히 보여주시고 아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그 하나의 이제는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쇼맨십처럼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영광 얻으신 후에야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뭐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제 6월절 앞두고 그냥 흥에 겨워서 그냥 우리나라 뭐 민속 놀이 하듯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냥 그 정도의 여흥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평소에 이제 조금 다르게 복음서나 이제 성서에는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록을 할 때. 뭐, 이제 사도행전이나 뭐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실제로는 뭐 베드로가 뭐 몇천 명씩 회개시켰다고 하지만, 뭐 이제 뭐 신약 연구한 결과들 보면 그 당시에 전체를 해봐야 한 1000명 정도 교인들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기록도 봤거든요. 이제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그게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예수께서 복음서에 기록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가.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 정말 외롭게 그냥 나귀 한 마리 타고 몇 명 이제 또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났을 것이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봤을 건데 그렇게 막 그 도시가 술렁거릴 정도로 막 열광을 했을까?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입성도 사실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정말 우스꽝스럽게 들어갔지만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자들도 이렇게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떠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줄 알고 이제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좀 큰일 하실 줄 알았는데 특별히 뭐 논쟁하시고 특별히 막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하시고 오히려 이제 막 대제사장들이나 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가룟 유다 같은 것 또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예수님이 아마 그러면서 마음도 좀 떠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도 이제 좀 확장해 보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품고 마지막까지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약자들과 연대해서 그들을 깨우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아닌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예수가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비칠 정도로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런 주석을 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실제로는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느냐 이렇게 말한 것도 봤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우리가 19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의가 쓸데없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또 많은 무리가 따랐구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많고 적음을 숫자로 지금 추측하거나 계산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주어진 그 책에 보면 238쪽에 보면 그 6월절 가까울 때에 전 세계에서 또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유대인 숫자를 270만 명으로 되어 있다고 각 주 붙여서 이렇게 그 샘플 설교에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확한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사실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런 전제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의 왕이나 총독보다 죽은 사람을 살린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흠모나 열광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긴장을 정치 권력가들이든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든 지금 상당한 긴장과 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아마 270만 명 얘기가 요세푸스가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65년도인가 그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온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300만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라는데 그 당시 사실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쯤 됐답니다. 그리고 한 2배, 3배 해봐야 한 20, 30만 명 정도 왔을 건데 이제 좀 부풀린 거죠. 부풀려서 쓰긴 한 건데 그 6월절 풍습 중에 이것도 아무 말입니다. 그 오면은 그 민박을 하거나 아니면 빈 공터 있으면 천막을 치고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10만 명 사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300만이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그 민박하게 되면은 보통 2배, 3배 이상 사람을 수용하지 못할 테니까 그 돈을 안 받았답니다. 돈 받으면 그 공유회, 사내들인 공유회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한테는 돈 안 받고 그냥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양 가죽 이런 걸로 대신 값을 치렀다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북적북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썩들썩했으면은 진짜 다 죽었을 겁니다. 저 오늘 다 죽었다는 얘기 몇 번 하는데. 그 11장의 가야바 그 예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죽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무리들, 군중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그 이면의 동기는 민족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왕으로서 지금 정치적인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정치적인 이제 상황과 이 군중들이 이해하는 지금 민족의 상황 이것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그 왕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통치권을 가진 그 더 넓은 가치를 가진 왕으로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쭉 보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봤을 때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위협적인 존재죠, 예수가. 그래 보면 완전히 호산나고 외치는 것이 그냥 찻잔 속의 cik봉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김성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중들은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기적을 봤고, 그걸 보면서 뭔가 기대에 부풀고 희망을 안겨주는 예수고, 이미. 그런데다가 이제 나귀 타고 입성을 하니까 호산나 소리치고 하니까 로마 병장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중에 상당히 지금 위협을 느껴서 자기들의 생각했던 바, 의도했던 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태복음에 제가 금방 검색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7권이 나오네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헤롯이 왜 그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악인데요. 악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권력의 그 교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란이잖아요. 국가 권력, 우리나라도 보면 가장 엄청 어른 나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장 엄한 벌로 대역죄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소소원인데, 소소원은 단종 복귀 사건 때문에 그 순응기 도구가 굉장히 큰 곳인데, 이 완전히 그쪽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피끝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소소원에 흘리는 매에 흐르는 죽게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 피가 상당히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피가 흘러가가지고 피끝이 멈췄다고 하는 동네가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위협은 굉장히 권력이 교체된 어떤 거기 때문에 심각한 걸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군중들이 환호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만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그 당시 로마도 굉장히 위협적인, 로마가 총독이나 그 당시의 정보들을 진짜 요즘 우리가 국가정보원처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며 모든 촉각을 그들이 또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로마의 권력에 굉장히 위협적을 받기 때문에 결국 쉽게 같이 동조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빌라도가 좀 자기는 그렇게 다 좀 시키는 거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뒤바꾸어진 어떤 그런 어떻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된 거지. 그냥 했었다면 희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위협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드린 말씀인데요. 사실 위협을 받으면 로마 당국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고요. 로마에서는 아마 이런 유대 민족 자체들, 자기들만의 어떤 문제라고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대처를 안 했겠죠. 군사를 투입한다거나 그런 어떤 폭력적으로 이렇게 얼룩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정치적인 로마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자기들끼리는 싸움 이렇게 조금은 들살치 부르고 서로 기분 나쁘고 그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이건 유대인들끼리의 문제지 우리 로마에 항거하거나 폭거하거나 정치를 어떻게 비토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로마권에서는 봤을 거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참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그렇게 하신 것이 스가랴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해학적일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김성기 목사님은 상당히 이렇게 뭐 재미를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큰 사단이 날 뻔한 그런 것인데도 전혀 뭐 아무 요만큼도 그런 서로의 충돌이나 그런 거 없이 소위 말하면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의미는 의미대로 다 살리고 어떤 그런 피해는 뭐 최소화도 아니고 전혀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상당히 돋보이게 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이 이 평화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무자비한 그 사건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어떤 큰 구원의 큰 물결을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생각되는 게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많이 동의를 하는데 어쩌면은 이렇게 큰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큰 밀란이나 이런 것이 번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민중들이 들끓는 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통로 같은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런 해석으로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인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또 예수님이 낙이 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서로 이해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구주라고 믿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게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비전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서 생각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란 측면에서 그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와 같은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또 왜 십자가 달리셨는지, 그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 말씀 저는 잠시 후에 좀 일정이 있어서 오늘 한 말씀도 안 드려서 한 말씀 끝날 하고 때 됐습니다. 목사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러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뭔가 사고의 틀이라던가 생각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목사님들의 생각의 방향들이 너무 다양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가
백성들과 뭐 정치적인 것, 이런 이제 미래적인 의도에 저는 좀 집중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예언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뭐 여러 그런 현재적, 미래적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뭐 아시지만 새끼나귀 타면 발이 땅에 질질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발을 들어야만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김성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뭐 아라비아에서 온 하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왕답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해했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여지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좀 사고의 틀이, 이게 도대체 어떤 결론을 위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사고의 틀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의 정들을 깨워서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뜻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종으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도 또 협력하여 이 말씀 공동체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우 목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